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만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우신 은혜 함께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 오 놀라우신 은혜, 완전
없이 주신 그 큰 사랑,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 하나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원히 높임 받으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주 하나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목요일 저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혹시 옆에 가족들이 계시면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리더와는 협력하고 이웃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위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 7가지만을 골라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움직이지 못한 지 38년이 된 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역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였습니다. 그 명절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오순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되면 수십만의 사람들이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서 그곳에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인사도 하고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아무런 잔치 분위기 속에서 어울리시지 않으시고 조용히 나오셔서 외롭고 불쌍한 환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축제를 즐기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실패와 고난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이라고 하는 문 곁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은 몇 가지가 있는데 동쪽에는 샘문이라고 하는 실로암 연못으로 연결되는 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망대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배설물을 버리는 문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 양문은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성전에 이르기 전에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양이나 소와 같은 것들을 그곳에서 사서 양문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맨 먼저 양문을 건축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제일 먼저라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나라, 무너진 백성,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드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한 번씩 몸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끓어오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뒤집어 놓을 때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을 치료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괄호로 돼 있어요. 5장 3절에 보면 3절에서부터 5장 4절까지 괄호를 쳐놨는데 그것은 진짜 천사가 내려오고 그런 의미보다가는 그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소문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모순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환자들의 리스트를 5장 3절에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못가에 누워서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먼저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집은 말은 은혜의 집이었는데 사실은 은혜의 집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맨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맹인이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먼저 뛰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이 다리를 절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갔겠죠. 혈기 마른 사람, 누워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별일 아닌 사람들이 먼저 뛰어 들어가곤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의 한 현장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잘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많은 장애인들이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가기를 불편해하는 장소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을 찾아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 틈을 비집고 한쪽 모퉁이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8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3년 8개월 병 앓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38년이면요 만일에 20살에 병을 얻었다면 38년이면 58세가 되지 않았겠어요? 거의 다 노인이 그 당시로 보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38년이나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낫고자 한다는 대답을 안 하고요.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저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지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낫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세요. 5장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마디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되었으면 병이 아마 일어나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관절도 다 돌처럼 굳어버렸을 겁니다. 38년 된 다음에 회복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릴까요? 고쳐졌다 하더라도요. 저도 한번 팔이 조금 부러진 적이 있는데 기부스를 잠시 몇 주 했었는데 그 기부스 풀고 나니까 팔이 안 뻗어지더라고요. 그 팔을 다시 뻗는 데까지 얼마 동안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무릎은 아마 굉장히 굳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함께 깨닫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왜
일어나게 하셨을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38년 된 환자가 나아서 걸어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지 그 원인을 하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던 사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오늘 주님은 찾아가기를 원하시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38년 된 환자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날 힘조차 잃어버린 사람,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를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둘째로는 오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지고,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영적 삶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육체도 다시 치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첫째로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죠. 믿으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삶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이 환자 하나만 치유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여기 좀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다 좀 치료해 주시지, 예수님은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38년 된 이 한 사람만 치유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병만을 다 고쳐주시러 오신 건 아니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 다리 붙잡고 예수님 저도 좀 고쳐주세요, 저도 좀 고쳐주세요 했다면 예수님 분명히 다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이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식일에 저렇게 고쳐도 되나?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안식일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병 고쳤다고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밤에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될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신 것,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표현이 있다면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자기를 찾아와 주셨을까? 아마 이 38년 된 환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은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신 것, 이 어메이징한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설명은 못해요. 그러나 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12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너무 확대해가지고 병든 사람 고쳐도 안 되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도 안 된다라고까지 세세한 법을 만들어서 병이 들어버린 유대 종교의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박해받을 줄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박해받을 줄 아셨어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어떤 어려움 겪어도 좋다, 너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비난도 어떤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환자를,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너가 구원받는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때문에 너의 죄가 용서됐어. 너는 영생 얻은 사람이 됐어.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치유하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너가 죄가 용서됐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로 그 주님은 오늘 그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셨다고 했죠. 주님이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뭐 특별한 병이 없는데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은 특별한 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런 걸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진리를 보고 바로 보지 못하는, 진리가 있지만 보고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아닌가요? 신령한 세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수많은 사단의 공격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공격 속에 형편없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 사단과 대항해서 싸울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지치고 가련한 모습으로 혈기 마른 환자처럼, 난치병 환자처럼 서 있는 것이 당신의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된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영적 삶은 자라지 않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호된 광풍, 폭풍,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그만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주님이 당신을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많이 체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는 거죠. 난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38년 된 이 환자처럼 참담한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가 이곳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바로 나를 만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좌절과 시련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파도에 휩쓸려서 그만 죽기 직전에 있다고 한다면, 빠져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하고 사르지도 못하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래된 찬양 하나가 기억이 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 손, 주님의 손 내미시면서 나를 잡아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따뜻한 손 내미시면서 일어나라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지치고 곤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일어나 걷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38년 된 그 환자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요, 고난에 처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자꾸 가서 막 가슴이 답답하니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이야기가 길어져 버리면 그만 말하기도 싫어지고요, 기도도 하지만 주여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설명 듣고 아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의 얘기를 듣고 서론, 결론, 추론하셔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 아니죠. 주님은 속속들이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보면 몰라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미 희망의 빛이 다 사라지고 거동할 힘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그분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나음에 대한, 치유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 길이 잘 안 보이는 사람 있나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과 기쁨으로 평강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소망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도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바라보세요. 오늘 거기서부터 소망이 임해요. 전능의 하나님 바라보세요. 크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주님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겨우 이런 대답을 해요. 5장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아마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 예수님, 내가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거 보니까 내가 당신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러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여 이렇게 말하죠. 5장 7절에 보면 나 좀 저 물 움직일 때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그 곁에 서서 이분을 도와주는 정도, 조력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력자가 아니세요. 그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치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계세요. 너가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니? 너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니? 너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니? 너 진정 낫기를 원하니? 너 정말 너의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니? 주님이 물으세요. 예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예 주님, 제가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예 주님, 제가 정말 달라지기를 원해요. 제가 정말 예수 생명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이 고백하고 나갈 때 그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절망에 붙들려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고, 우리의 핑계, 우리의 좌절 이야기 주님께서 많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야, 그거 다 내려놔라. 이제 알았어. 그거 말고 이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바클레이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자,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자는
그리고 게으름에 널브러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볼 수 없다. 갑자기 게으름 나오니까 가슴이 뜨끔하신 분도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죄가 많아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붓고 싶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낫기를 원하니 그렇게 물으시고 낫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절망 속에서 던져준 나를 저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 없다고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5장 8절이에요. 예수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소망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김성일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김성일 장로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 중학교 3학년까지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머리가 커지면서 예수님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사르트르의 책을 읽는 중에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저지르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실존 철학의 명제를 가지고 감동을 받은 거죠. 적어도 현대인이라고 하면 그 정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마음에 닿아서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인간으로 살자라고 선포를 하고 주장을 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위암이 발병이 된 거예요.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때서야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구나. 아내에게 왜 암이 걸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암의 원인이 자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마다 술 먹고 들어오고 외박하고 신경질 부리고 또 스트레스 다 쏟아내고, 그래서 아내가 병들인 걸 알았죠. 그래서 자기는 아내의 이 암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위대한 사르트르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김 장로님 이런 표현합니다. 절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온 분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발로 차버렸던 바로 그 예수님이셨다. 뼈아픈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에게 예수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셨다.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아파해 주셨다. 니체, 사르트르도 다 도망쳐버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신음하고 계셨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순간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리라. 그 주님이 이 장로님을 만나 주셨어요. 어느 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는 곧바로 고침받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완전히 고치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죄와 병이 연결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오는 병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이 환자의 병은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너가 무슨 죄를 지었니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캐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왜 그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또 무슨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뭐 많은 것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또 그것을 다 버릴 수 있어요.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새 사람이 안 된 경우가 많죠. 변해도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변할 수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고 계셨겠죠. 38년 만에 완전히 고쳐졌어요. 이제 할렐루야 하고 거의 60이 되신 분이 아마 어쩌면 20살 이전에 병이 걸렸다면 뭐 조금 더 일찍일 수도 있고 20살 넘어서 그 병이 걸렸다면 더 나이가 많으시겠죠. 38년 뒤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병이 건강해지니까 이제는 오히려 다시 죄를 짓는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당할 때, 밥도 못 먹고 괴로워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회개했는데 건강해지니까, 괜찮아지니까 한 달 뒤에, 1년 뒤에 또는 몇 년 뒤에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서 죄 짓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새로워졌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받은 은혜, 죄를 범해가지고 그 은혜 다시 쏟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건강하니까 악인 줄 알면서도 손을 대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손을 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제 그 끌려가던 거 내려놓고 주님께로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 중에 있다면, 그 절망 속에 자꾸 빠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 절망에서 일어나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일어나라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불행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불행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교만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인간의 불행에 대한 지식만 갖는다면 절망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교만함이 없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절망함이 없이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한 영혼을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진리를 찾아 헤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 주시죠. 4장에서는 우물가의 여인 예배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잃어버린 목마른 그 영혼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죠. 주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찾아오시고, 주님 오늘 저를 찾아오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 저에게 오늘도 그 소망과 생명을 부어주세요. 제가 주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오늘 우리 모두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치유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들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치유받은 우리가 이제는 베데스다와 같은 우리의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치유자, 그 주님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치유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어떤 다른 존재도 우리의 삶을 치유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그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날 찾아와 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오늘도 그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예수 만나 치유하도록, 그들도 예수 만나 생명 얻도록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 제시 놀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꽤 오래전에 영국에서 런던 윈블리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음악 공연회를 하고 있어요. 그 가수의 순서는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약 7만여 명의 군중들이 광란하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인기 록밴드 그룹들 나오고 록 가수들 나오고 막 열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10시간 이상 그런 광란의 열풍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어두워진 밤에 제시 놀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동안 무대에 올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천천히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노래는 놀랍게도 찬송가였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는 전직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장례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조용해졌습니다. 3절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잊혀졌던 이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우리 영혼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 찬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장차 우리는 오늘의 누리는 이 은혜의 영광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 때문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김성수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38년 기나긴 세월을 나는 바라만 보았네. 베데스다 그 연못을. 때때로 연못이 동하면 수많은 병자들 성 한 몸 되어 기뻐 뛰었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나요?
나를 넣어줄 사람은 없나요? 하염없이 탄식만 하면서 나는 하늘을 보았네. 나는 어디서 왔나요? 난 어디로 가나요? 이토록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누웠다 가나요? 마냥 바라만 보다가 덧없이 가야만 하나요? 오늘도 바라만 봅니다. 몸은 야위어 가고 인생도 저물어 갑니다. 연못이 1000번을 통해도 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저 바라만 보겠죠. 어느 날 한 분이 오셨네. 그분이 나를 보셨네. 낳고자 하느냐 하셨네. 나도 그분을 보았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분께 애원을 하였네. 일어나 걸으라 하셨네. 나는 음성을 들었네. 그리던 구주의 음성을. 나는 일어나 걸었네. 그대여 하늘을 봅니까? 철망에 빠진 채로 그대여 주님을 보나요? 아무도 돕는 이 없는 채 주님의 음성을 듣나요?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어나서 뛰어서서 걸으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펄펄 뛰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승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 시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십시오. 그 마음에 애통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 속에 고독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절망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제 그것을 다 씻겨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님 되심을 믿고 알게 해 주옵소서. 영생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계속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저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합니다.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만나시길 원합니다. 다음 언젠가 또 무슨 날이 있겠지, 뭐 그럴 때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 은혜로 날 찾아와 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에 찜찜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그 죄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막습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도 용서 먼저 하세요. 입으로 먼저 선포하며 용서는 나중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 걸까? 여기 계신다고? 그렇지 않은 것 같대. 주님은 내 기도 들으실까? 불신하면,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주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 나아가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선포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일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오늘 그들도 예수님 만나서 영생 얻고 그들도 치유되어지고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심판받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 인생에 답답하고 그리고 길이 안 보이고 문제를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전이 보이지 않나요? 주님의 비전을 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심하세요.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순종할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또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들이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주 예수님 임재하셔서 오늘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모든 결박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 속에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찜찜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죄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주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들,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용서를 선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용서가 이제 우리 마음에 강같이 흘러서 그동안 묶여있던 모든 결박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그 영광 보게 해주시고 그 상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우리의 부모님들 더욱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살아 역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하는 일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오늘도 그 삶의 어려운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들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하셨사오니 열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그 처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손을 들 때 주께서 만나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비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비전을 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길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들이 되게 해주시고 용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현실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땅이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확산도 중지되어지고 백신도 잘 보급이 되게 해주시고 또 치료약도 잘 발명이 되고 보급이 되게 해주셔서 온 세계가 이제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죠. 이 상황을 허락했을 때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될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당 문을 닫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형식적이었던 것들이 깨뜨려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기회가 더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호주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온 열방에 우리의 선교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울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충만케 임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닮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품이 예수 닮아지고 내 못된 성격이 깨어지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도 능력들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흥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또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부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이 제한되어지고 또 교회도 함께 예배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만 예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왔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의료진들이 정말 많이 수고를 했고 또 지금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좋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소서. 백신도 잘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보급되게 해주시고 또 치료약도 잘 발명되고 보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활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교훈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깨닫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강이 온 열방을 향해서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고 예수 생명을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계계를 예수 이름으로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호주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한국의 교회들도 새로워지고 열방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선교 현장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에 대한 사모함과 갈증을 주시고 날마다 그 충만으로, 예수로 충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부흥의,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며 다시 한번 생명이 넘치는 초대교회 영적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온 열방 안에 하나님의 그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 특별히 몸이 연약한 사람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주님, 주께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그
그 병자를 고쳐주시던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모든 병에서 주의 보혈로 씻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좌절과 낙심도, 염려도, 근심도, 불안함도,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공황장애도, 우울증도, 마음에 깊이 뿌리 박은 쓴뿌리들도, 상처들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되고 씻겨지고 주의 평강이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각 사람이 생명의 주님 뜨겁게 만나고 그래서 온 가정이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탁월함과 창의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일터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일터 선교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열방에는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부흥의 한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서 많이 제한됐던 부분이 조금 더 풀려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50명이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가 그만큼 되기만 하면. 그래서 저희는 주한교회는 웨스트라이드에서 일단은 예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침 8시 반, 그리고 10시, 11시 반, 1시 반 이렇게 4번을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분은 미리 제게 연락하셔서 50명 단위로 끊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 오시면 되는지 이런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릴 분이 더 많아지면 저희가 3시 예배도 만들고 5시 예배도 만들고 7시 예배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계속됩니다. 주일날은 아침 본래대로 웨스트라이드에서는 모두 다 직접 라이브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시티에서는 예배 시간을 따라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시티에서는 아침 9시, 10시, 11시, 저녁 7시 이렇게 4번 예배가 나가고요. 웨스트라이드에서는 8시 반, 그 다음에 11시 반, 그리고 1시 반 예배가 영상으로 나가고 같이 예배드리는 라이브 실황이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벽 예배인데, 새벽 예배는 저희가 일부는 아침 5시 반에 해요. 5시 반에 하는데 토요일만 6시고요. 그 일부 때는 교회에 나오셔도 됩니다. 50명이 나오신 적이 별로 없으니까 새벽 예배 때는 웨스트라이드 교회당에 나오셔도 되고요. 나오시지 못하시거나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분들은 줌으로 1부 예배 5시 반 예배, 2부 예배 7시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나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가운데 아직도 신청을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목요 찬양 영상으로 참석하고 내일 아침에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세례를 받으시도록 문답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웨스트라이드 예배 시간에 8시 반, 10시, 11시 반, 1시 반 그 사이에 적당하게 오실 수 있는 시간에 예배를 세례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랑의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나눔 이제는 많이 오시질 않아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저 몇 분 오실 때도 있고 뭐 조금밖에 오시지 않아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한두 주는 더 어떻게 결정이 나든 주일날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모임을 사랑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틀림없이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다. 내일도 있고요, 모레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에 리더의 비전 특강을 했는데 줌으로 하다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내일 이 다음 돌아오는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8일 날인가요? 다시 하기로 했어요. 줌으로 들어오시면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리더의 비전, 또 비전이 있는 리더에 대해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어떻게 생기는가?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루어가는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비전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생기는 장애물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런 주제로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참 좋은 강의가 있네요. 주일날, 그러니까 모레죠. 주일날 3시에 저희들이 특강이 있는데 누구든지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김석원 목사님이 하시는데 아주 재밌는 주제, 또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 주제를 가지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오셔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이제 6월 달이 됐는데 생명의 삶 책이 몇 권 남았어요. 이거 굉장히 귀하게 가져왔는데 돌고 돌아서 가지고 왔어요. 6월 달 생명의 삶이 몇 권이 남아 있습니다. 한 권당 10불씩이고요. 생명의 삶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적을 수도 있고 묵상도 하고 예화도 있고 또 본문 요약도 있고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하실 분은 연락하시면 어떤 형태로든 배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한 부분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디에 가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 위해, 그 가정들 위해 큰 부흥이 일어나야 될 이 호주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
아멘.